여러분, 지옥 가는 방법 아십니까? 지옥 가는 방법 모르세요? 천국 가는 방법은 아세요? 근데 지옥 가는 방법은 모르세요?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학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속회 시간에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외워봅시다 라고 속회 공과에다가 그렇게 적어놨는데, 새로운 사도신경 여러분 외워보고 계십니까? 예, 안 할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게 훨씬 더 여러분 익숙하셔갖고 자꾸만 익숙한 것만 하시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다른 사도신경을 끼워 넣은 거거든요. 한번 우리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한번 새롭게 좀 사도신경을 낯설게 보면서 새로운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함께 이어가 봅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사도신경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라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초성TV, 유튜브 초성TV에 들어가시면 지난 설교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오는 기독교만의 특이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타 종교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기독교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또 하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죠. 뭐냐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교에도 있어. 그리고 이슬람 교회도 있습니다. 유대교에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 교회에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들은 선지자 내지는 좋은 교사 정도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유대교와 이슬람교와는 완전히 다른 진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 기독교를 아주 독특한 하나의 그런 종교로 이렇게 보여지게 하게 하는데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우리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시금석이란 뭘까? 금이 이게 진짠가 가짠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금을 이렇게 긁어봅니다. 그러면 긁어보는 어떤 그런 마킹의 모습 혹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를 갖다가 판단하는 것, 그게 시금석이에요. 옛날에 우리 금은방 가면은 시금석을 쓰기보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금팔 나왔어요. 그러면은 금은방 주인은 어떻게 해요? 하고선 이로 이렇게 물어봐서 이게 어느 정도의 무르기가 있느냐를 갖다가 판단을 했었죠. 그게 바로 시금석이 하는 그런 역할이었었습니다. 또한 이런 믿음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가 다른 종교와 이단들과 구별되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대안이 없으실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한 분으로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다른 이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지난 시간에는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을 독생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황제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의 황제가 바로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주님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미 죽은 황제는 신이 되어서 그 죽은 아들을 돌보아서 죽은 아들이 로마를 통치하는 권세를 갖는다라고 지난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곧 예수님, 근데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바로 독생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로마 시대의 강력한 황제의 권세 아래 로마가 통치가 되듯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역시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임을 의미한다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황제의 주권 아래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권 아래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그 모든 주관자들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 아래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면서 선지자, 왕, 이런 분들이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다라고 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뜻은 외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외아들은 굉장히 중요한 아들이다라고 전통적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추석 때 자손들 많이 모이셨나요? 자손들 모여가지고선 다른 데 밥 먹으러 갔는데 아는 다른 옆집 식구들을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손주를 소개시켜 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거야. 아, 얘가 우리 가문의 외아들이고 5대 독자요, 5대 독자라고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무슨 뜻일까? 사실 그냥 외아들이고 5대 독자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주는 걸까? 사실도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5대 독자이고 외아들이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옛날 전통적으로,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좀 다르지만 전통적으로 아들이 가문의 대를 잇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외손자이고 외아들이고 5대 독자라고 하는 말은 나는 이 손자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귀한 손자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떠냐면은, 야, 이 외아들은 기쁨이고 우리 가문의 자랑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연천 이렇게 전곡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이런 거 써붙이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무아무개 집 손주 아무아무개 서울대학교 합격, 아니면은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전곡기나 이런 데 안 나가시고 늘 여기 학담 안에만 사시니까 못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언제 한번 써붙일게요.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여기 우리 학담 건너편, 길 건너편에 현수막에다가 아무아무개 권사님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써붙일게요. 그럼 그때 한번 보시면 되세요. 그 써붙인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기쁨이고 가문의 자랑이야. 얘가 이렇게 잘 되고 있어. 난 얘를 너무 사랑해. 애정이 아주 듬뿍 담긴 내 자손이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도 역시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내 아들, 그리고 나의 기쁨이며 나의 자랑,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그 자체. 얘가 아프면은 내가 아파. 자녀가 아프면 내가 더 아픈 이유가 뭐예요? 그 아픔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서 난 자기 때문에 더 마음을 아파하고 더 마음이 쓰이는 것이 자녀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이게 마태복음 3장 17절에 아주 명확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아니죠, 아주 명확하게, 명료하게 하나님께 똑부러지게 말씀하신 점이 있는데 뭘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냐면,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하늘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난 이처럼 사랑하는 아들이 없어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둘도 없는 바로 소중한, 바로 그 당신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아들이 있을 것이고 손주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딸이 있을 것이고 손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내 손주나 아들, 손녀나 딸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을 구원한대. 아마도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꼭 예해야만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셔서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외아들, 독생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따라하십시다. 스스로 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홀로독, 날생, 놈자입니다. 홀로 태어난 자, 스스로 난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이 세번역 사도신경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연 임신되어서 태어나셨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태어났다? 또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무엇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누구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처녀인 마리아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혹은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어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는 하나님께서 홀로 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독생자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5절 후반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는 우리를 향한 말일 수도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바로 그러한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성육신 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스스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는가? 여러분, 요한복음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읽어보죠. 시작. 나는 세상을 심판으로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하나님이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야, 세상에 있는 것들, 인간들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 여러분, 지옥 가는 방법 아십니까? 지옥 가는 방법 모르세요? 천국 가는 방법은 아세요? 근데 지옥 가는 방법은 모르세요?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심성 자체, 우리 영적 상태, 정신 상태가 어떠냐 하면은 그냥 놔두면 어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쭉 내려다 보니까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녀석들 보니까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갈 것 같아. 이 녀석 내가 만들고 내가 낳았긴 했지만 안 되겠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녀석들 어떻게 하고 싶어서? 구원하고 싶으셔서. 야, 이 녀석들 꼴미워. 내가 만들었는데 말도 안 듣고 주일도 안 지키고 맨날 싸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예배하라니까 예배도 안 하고 그러네. 안 되겠어. 이 녀석들 멸망하게 해야겠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심판자로 이 땅 가운데 보낸 것이 아니라 안 되겠다. 이 녀석들 이러고 있다가는 다 그냥 멸망당할 것 같아. 다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심판자가 아닌 무엇으로? 구원자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난 자, 독생자로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세 번째,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따라합시다.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엄청나게 큰 힘이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힘이 있으면 여러분 솔직히 그냥 착한 사람에게 뭔가를 더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그동안에 나에게 못되게 굴던 사람들 좀 이렇게 좀 벌을 주고 싶으세요? 저는 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나에게 정말 큰 힘이 있으면 정말 나에게 못되게 군 사람들 좀 벌 주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있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심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전능하심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자,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아멘.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시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나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무엇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취하시고 무엇과 같이?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어떻게 낮추시고 순종하셨는데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어떻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는요, 손해보는 것 정말 싫어합니다. 손해보는 것 정말 싫어합니다. 내가 실이익이 있는지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계산기로 두들겨 보고선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희생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야, 내가 전능함을 가지고 있어. 그 세상을 심판할 힘도 가지고 있고 구원할 힘도 가지고 있는데, 야, 솔직히 내가 가진 마음은 저 그냥 못되게 사는 녀석들 다 심판해버리고 싶어 라고 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내 주머니가 허락하지 않아, 내 전능함이 허락하지 않아, 내 전지함이 허락하지 않아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내어주심의 경지, 최고의 경지가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손해를 보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희생을 하신 걸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내 믿음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그렇게 좋으십니까? 주님의 뜻대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 믿음을 볼 때에도요, 여러분, 제 믿음이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의 그런 훌륭한 믿음, 굉장한 믿음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네. 왜 이렇게까지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그렇게 손해볼지 몰라서, 고통받을지 몰라서, 그래서 그냥 뭣도 모르고 성육신 하신 걸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누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저 만들어 놓은 저 피조물들 가만히 놔두면 다 멸망하고 다 죽어갈 녀석들인데, 야,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려고 하는 저 녀석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최우선의 가치였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구도 먼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열심을 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볼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것으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 마지막 장 자꾸 너무 빨리 내려준다. 한번 읽어보죠. 무엇이?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다시 한번,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신들은요, 네가 이루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너를 구원해야지, 성불해야지. 성불한다는 게, 여러분, 불교는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거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절에 가가지고선 목탁 두드리면서, 혹은 뭐 기와장 올리면서, 기와장 한 장에 최소 10만 원에서 최고 수억 원에 이른다면서요.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와장 올리면서 하는 것, 그게 부처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라, 내가 내 공로를 쌓아서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많은 가치를 죽으면서 기와장 올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처님 오신 날 이게 되면은 석탄일 되면은 어떻습니까? 연등 쫙 달리죠. 연등 달리는데 다 절에서 하는 걸까? 아니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연등을 하나씩 다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다 거는 거예요. 성탄절날 우리가 여기 트리를 나는데 등을 하나씩 다는 거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씩 성탄절 등을 달 때 여러분의 이름으로 헌신하십시오. 하나당 최소 10만 원이고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2억 원까지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성탄절 트리에 등을 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금방 부자 되겠다. 그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권능하심,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뭐 이거예요. 네가 성불해라. 네가 신령해져야 된다. 너 성공해야 된다. 네가 너를 성공하게 만들지 누가 이해해주냐. 딴 사람 알아봐 주지도 않아. 네가 그 길을 갔다가 아주 그냥 집요하게 뚫고 나가야지 네가 성공하는 거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네 구원을 이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하겠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무려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해요. 대충 해도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뛰어나실 주님께서 대충이 아닌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와 화해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오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독생자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내 믿음이 뭔가 굉장해갖고선 구원받은 것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차라리 내가 정말 열심히 해갖고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내 형편에 따라서 열심히 하면 되거든. 내 형편에 따라서 연등 달면 되거든. 내 형편에 따라서 기왓장 올리면 되거든. 내 형편에 따라서 3,000배 올리면 되는 거거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나는 사도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무엇으로? 여러분, 바울이요 왜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맨 윗줄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난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도라고 이야기한 이유 뭡니까? 뒤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교회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됐어요? 박해했던 것 나와서 방송 앞에 나와서 사죄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그 교회들 가운데 많이 헌금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그것이 어쩌면 구원의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바울은 세상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쉽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감을 쉽게 떨쳐내어버릴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 읽어보죠.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열매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 은혜로 구원받았어. 공짜야. 누리자. 베풀 그냥 먹고 놀자. 차 대전에서 놀러 가자. 그게 아니라 나는 사도들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무엇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 역시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공로만이 나를 나되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님의 공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거 다시 한번 끌어와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까? 은혜로.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은 믿음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 믿음 정말 아무것도 소용없구나 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내 믿음이 이렇게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도식으로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정말 크기 때문에, 그 값어치가 구원받을 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다시 한번 성경 띄워주세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무엇으로? 은혜로.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삶의 매 순간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독생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 홀로 나신 분이라고,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선제된 무엇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솔직히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그럼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치관을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꺼이 손해보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낮아지신 주님, 종되신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사도신경학교,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데, 단순히 우리 입술로만 신앙 고백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러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셨듯, 낮아지셨듯,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됐지만 주님 스스로가 손해보는 그러한 딜을 우리 가운데 주셨듯,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 손해보는 삶을 사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 하셨으니,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손해보는 삶, 낮아지는 삶,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